1절, 2절 말씀에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족이 뭡니까, 여러분? 실족은 누군가를 실망시킨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누가 실망했다, 크게 삐졌다, 마음 상심했다, 실족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누군가를 죄로 끌어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족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넘어뜨린다. 넘어진다. 보통 넘어진다 성경적으로 뭘 말합니까? 죄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잘 살다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것에 유혹을 받아서 갑자기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실족하게 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 누군가를 범죄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는 누가 범죄하게 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긴 문장으로 쓰는데 헬라어에는 그냥 짧게 스칸달리조, 누군가를 범죄하게 한다라는 말을 이 짧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능동태 같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타인을 죄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타인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냥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내 한 말이나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보고 따라 한다든지 혹은 마음이 다쳐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 보십시오. 좋은 거 잘 안 따라해요. 나쁜 짓만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하는지 이 악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의 텍사스에서 돌풍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상학자의 어떤 그런 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영향력이 어딘가에서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중동 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접촉을 했는지, 낙타를 만졌는지, 거기서 병이 안에 감염돼 갖고 왔는데 그 작은 접촉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십 명이 죽고 동대문 상가에 이렇게 여러 경제가 막 흔들려 버리고 한국이 한두 달간 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관광 수지가 적자였죠. 굉장히 많은 손해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인데 누군가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말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악한 영향을 끼쳤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 보잘것없는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가 그 영혼에 그런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의 육신을 가져다가 연자맷돌, 이만한 그 돌을 그 사람 목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아주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물론 과장법이죠. 근데 그만큼 누군가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비슷한 예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장 47절에는 또 비슷하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 영혼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사람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서 죄 짓는 것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욥기에서 욥의 행위를 또 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정말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그 영혼, 한 생명,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다.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모범을 보여서 그 사람이 따라하면서 죄를 지었다. 또 나의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아끼는 그릇이나 여러분들 그런 고상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뭐 화초를 키운다든지 또 미술 작품을 모은다든지 어떤 그 귀중품을 뭐 수집한다든지 한다고 합시다. 굉장히 그 주인이 그것을 아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뭐 친척들이 놀러 와가지고 이 조카가 놀러 와가지고 그 그릇을 툭 쳐갖고 깨뜨린다든지 그림에다 낙서를 한다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손상시키는 일을 벌인다면 물론 너그러운 마음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될 것입니다. 자, 실감이 안 가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큰맘 먹고 36개월 할부로 신차를 뽑았어요. 2016년형으로 2017년형 막. 할부가 아직 채 반절도 끝나지 않은 차를 누군가 끌고 가서 스크래치를 막 잔뜩 내고 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간다고 어줍지 않게 벽을 다 긁어놓고 지하 주차장에 있던 페인트색을 그대로 내 차에다 발라놓고 왔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더더욱 그 분노가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를 얼마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더럽혔을 때, 망가뜨렸을 때 그때 일어나는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극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시리아 난민이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유럽 여러 나라들이 그 난민들을 골칫거리로 여기고 지도자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그들을 막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내쫓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쿠르디라고 하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시체가 발견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분노하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무관심한 유럽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동시에 그 어린아이와 그 시리아 민족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다 뒤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귀히 보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가족들 중에 어린 조카나 아이 없는 집은 없어요. 그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다른 누가 이렇게 죽었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가 그 어린아이 하나가 죽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음이 뒤집어져서 이 상황이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한 사람 작은 자, 이 작은 영혼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교되어서 의인 99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의인 99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설명해 주려고 지극한 기쁨을 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하다 하면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니까 금도 귀하다라는 거죠. 금이 귀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눈 소중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꽃보다 아름답다. 꽃이 예쁘니까 얼마나 예뻤으면 꽃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인 99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세요. 그 99의 의로운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영혼에 스크래치를 낸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귀히 여기신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의인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의인 99입니다. 의로운 사람 99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 기신자 너무 소중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두 번째로 회개한 죄인입니다. 이제 돌이켜서 죄를 뉘우친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99도 기뻐하고 돌이킨 한 사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만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혼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출석하는 거예요. 출석.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아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빠지는 거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자, 이 의인 99을 이제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이 의인 99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귀중하게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그 아끼는 그 난초, 화초, 뭐 그림 돌볼 때 막 이렇게 막 물수건으로 닦아가면서 광택 내가면서 아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타인에 대하여서는 그 타인의 영적인 상태를 돌봐주는 것, 우리가 할 일이겠죠. 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또 두 번째는 회개한 죄인이죠. 죄인이 돌이키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 뭐 신규죠, 신규. 새로 돌아오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이겁니다. 내가 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는 가슴 찢어짐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게 회개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회개겠죠. 세상 살다가 돌아왔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타인에 대해서 다른 죄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죠.
또 양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영혼을 향해서는 돌이키게 하는 것. 여러분,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도 전도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그 죄인이 돌아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죄인이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용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다음 구절들, 이 다음에 오늘 본문 3, 4절, 17장 3, 4절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타인에 대한 용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많이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역은 바로 이 용서의 사역입니다. 용서가 참 용서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 아피에미. 보내다, 떠나게 하다, 내어 보내다, 해산시키다, 가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를 자유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자유합니까? 첫 번째,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는 것이에요.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 이 과정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묶여있던 죄와 죄의 습성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야 이게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전해보십시오.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겠죠. 매우 상식적이죠. 3절 4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요, 스스로 조심하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대할 때 태도예요.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가만둡니까? 가만두면 아버지가 뭔가 비정상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징계를 해야죠. 꾸지람을 해야 됩니다. 꾸지라고 용서를 빌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용서해 주겠죠. 용서 못해. 얼굴 안 보고 막 며칠 동안 막 경찰서에다가 신고해버리고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진 않겠죠. 건강한 아버지라면 징계했다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영적인 이 회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상징적인 그런 일이죠. 상식적인 일이죠.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용서의 초점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유해야 해요. 자식은 자유로움 가운데서 아버지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참 자식 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녀 노릇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자녀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왜? 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뭔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영혼이 결박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노릇하려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식 노릇 못하죠. 수갑 차고 있으면 자식 노릇 못하죠. 아직도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옛날에 잘못한 거 가지고 아직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죄책감이 눌려 있으면 자식 노릇 못합니다. 여러분들 죄의식 가지고 내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죄의식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회개했으면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자식 노릇하는 거죠. 찬양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선한 일들도 행하고 적극적으로 자유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안절부절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죠. 저도 이제 곧 자녀 둘이 생길 텐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어디 뛰어놀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감옥 같은 거 하나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아이들 밖에 못 나가게 가둬두면 되겠지.
이런 엉뚱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 일단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가둬두거나 묶어두면 그게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한데 어떻게 그걸 또 자유하게 놔둡니까? 이것 안에 이 갈등, 이 텐션 속에서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부모가 뭐 합니까? 자유를 주되 지켜보죠. 지켜봅니다. 누군가 돌봐준다라고 말합니다. 지켜봐야 돼요. 관심 가지고 계속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묶어두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묶어두면 참 좋겠지만 묶어두지 않고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거죠. 목자가 하는 일 그거 아닙니까? 양들을 돌볼 때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넓게 치셨어요. 가까이 치신 게 아니라 좁게 치신 게 아니라 넓게 치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꾸 저 울타리 밖을 향하여서 울타리 가까이 가서 가시덤불 거기 날카로운 이렇게 철장 해놓은데 거기 가서 비비고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즐거워하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부모를 따라가는 것, 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 자유함을 선포하고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9절을 21절 2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거죠. 자녀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편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용서를 통한 영혼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것이 있어요.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그것을 내가 가서 용서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 용서를 선포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죄인들은 여전히 그 죄인의 상태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과 원수 되어짐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나를 핍박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그들을 돌로 칩니다.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얘기하죠. 뭘 선포합니까? 저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들 가운데 돌 던지는 가운데 가장 수장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후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사울이었다가 사도 바울이 되어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는 이 흐름을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 누군가의 영혼을 귀히 여겨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을 담아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 기본적으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전도에 앞서 먼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그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약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죄에 대한 경각심을 회복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의로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경각심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과 지혜로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되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로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각자 품은 태신 자들을, 혹 우리의 주위에 원수된 자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참 사랑의 복음 증거자가, 용서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